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뒤에 분과도 인사할까요? 교회가 좋습니다. 예, 교회가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남성들이 자주 살펴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독보적으로 많이 봅니다.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요, 일평생 삶의 터전에서 또 직장에서 분주하게 또 치열하게 살다가 나도 은퇴하면 저런 자연인들처럼 좀 귀농도 하고 또 농사도 짓고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한적한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남성들의 애환이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이제 전원 생활할 때 농사 짓는 것을 보면요, 농사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름을 줘야 되고 돌을 제거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되고 또 잡초를 뽑아야 되고 또 햇살이 뜨거우면 그 열매가 잘 연글기를 바라고 또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농부들의 사실 관심은 어디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 열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농부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요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과정을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극상품 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과 마음을 쏟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에 430년간 살면서 애굽 사람처럼 애굽 문화를 따랐던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딱 심으시면서 너희는 이제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심지어 이사야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가 저 열매를 바라봤었을 때 온 마음과 관심과 정성을 다 쏟았을 때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땅에 심으셨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사건이 흥미로운지, 관심이 쏟아지는 일인지, 마음을 쏟았는지 그것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무슨 포도가 됐다고 말합니까? 들포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포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악취가 나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트나 공판장에서 이렇게 과일 한 박스를 샀는데 과일이 썩었습니다. 그럼 거기 하나로 썩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 옆에 있는 열매까지 그 썩음이 전파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게 들포도나무가 돼서 악취가 나고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농부 입장에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했던 그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의 그 썩음, 그 악함, 그 더러움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내든지 그것을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열매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믿지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지금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지금 포도나무가 지금 무화과 나무로 바뀐 거 말고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는데 말씀을 잘 보니까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열매 맺지 못하는 저 3년의 나무를 없애버리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기다리고, 내가 조금 더 거름을 줘서 그가 열매 맺기를 내가 기다리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은 얼핏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땔감으로 떼어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전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다. 근데 그 더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지 못했지만 내가 1년 더 참고 기다리고 더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인내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시는 성품, 참아주시는 성품,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7, 8월 달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부,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이 수련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막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면요, 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겠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 정말 놀라운 고백들이 터져 나오지만 딱 그 주가 돌아오는 주일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믿음의 고백, 눈물을 펑펑 흘렸던 친구들이 주일날에 친구랑 놀러 간다고 안 나온 친구도 봤습니다. 또 어떤 남성 친구는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지만 그 다음날 음란한 동영상에 내가 무너졌다 고백한 친구도 봤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요, 은혜의 약발이 적어도 한 2, 3주는 갈 줄 알았는데 1주 만에 그 은혜의 약발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럼 사역자 입장에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한 달, 2달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말 많고 그 탈 많고 그 엉터리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을 동원하시고요, 또 믿음을 허락하시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십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게임을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목회자 아들로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고등학교의 그 상황을 보면 부모도 저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도 게임에 미쳤어, 뭐에 미쳤어, 주변의 친구들도 저를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내 주변도 내 부모도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인내하심, 그 이끌어가심, 그 놀라움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이 열매라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를 하는 걸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너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빛으로 바뀌었으니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게 아니라 빛의 열매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이 빛의 열매라는 게 뭔가요? 진실함, 의로움, 거룩함.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인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인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에 이끌려 살면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것.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온유와 충성과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따라갈 때 맺혀지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과 같이 있냐에 따라 누가 가면 그곳이 평화의 장소가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곳이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 내가 그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보면 사실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농부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사람은 더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도 가지를 친다는 건데 앞에 얘기나 뒤 얘기나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잘 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우리의 기질을 보면 좋은 기질도 있습니다. 남에게 헌신하고 싶은 기질, 남을 도와주고 싶은 기질. 그런데 우리에게 나쁜 기질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이 등장하고요. 다른 걸 다 참은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좋은 기질이 있고 나쁜 기질이 있다라는 건데, 좋은 기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기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사람, 이러한 자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 열매 맺으려고 또 성령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늘 부닥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열매 맺어라. 그런데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하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 안에 거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나무는 가지에게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이 가지는 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받는,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 세상의 추함, 이 세상의 악함, 이 세상의 죄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한계가 있는데 내 안에 거할 때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공통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안에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거라는 게 뭘까요? 일시적으로 단번에 그냥 드문드문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주부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유기농이니 친환경이니 좋은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이 부모들은, 어머니들은 얼마나 그 식단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날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살찌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요, 밥 먹고 30분 이내 걸어야 된다. 밀가루 먹지 마. 커피 먹지 마. 탄산음료 안 돼.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사람들이, 의사가 그 얘기 딱 한마디 하면요, 진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은 이 식욕이라는 게 있는데, 살 빼려면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굶어야 된다. 간헐적 단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새 그 간헐적 단식을 한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행하시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가는 사람, 세상의 것은 수시로 생각하지만 예배는 그냥 수요일에만, 금요일에만 오면 되지.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해야 될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그 놀라운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점심은 짜장면 짬뽕, 저녁은 피자 치킨,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건가?
아니면 하루하루 굶어가는 그 끼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신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세기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로마의 길거리를 바뀌는 그 촛불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그들에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말씀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지금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 광야를 거쳤던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라는 것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40년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만나는 하루하루 날마다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 내가 참고 기다리며 너희가 끝까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실 열매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마음에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게 열매 맺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말씀이 있어야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은혜가 없고 나에게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루하루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걸음을 주고 그들에게 비를 주고 그들을 좋은 옥토로 이렇게 보내줬는데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한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저와 사실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목하여 부르신 다음에 이 광야 땅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맞게 내 소속감을 정확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과 저희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우리가 들포도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육신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찬양을 사랑함으로써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